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만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슬퍼하며 희생자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애통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문화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거짓과 불법이 사라지고 복음통을 이루어 주심을 기도합니다. 몸된 우리 교회 당일부터 영하부 모든 기관 선교회 성사오부에 크신 은혜와 복 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복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말씀과 성령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시옵소서. 올로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용훈 담임 목사님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평안을, 이웃에게 칭찬받고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정자녀, 직장사업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되어 헌신하는 남녀 재직들 성가대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에게 갑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범사의 복의 복을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에 소득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귀한 전성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벌써 열이틀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구조 작업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을 가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안산성전의 이수연 양 시신이 발견돼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구조된 학생들과 승선자 가족들을 위해서, 승선자들을 위해서도 마음의 안정과 육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건져줄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 어린들의 잘못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되,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조작업이 속히 마무리되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위로하심과 또 평안함으로, 그리고 다시 새롭게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문제없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역에선 침몰 사고만 보더라도 배 안에 그대로 있으라 어른들의 말을 들은 꽃다운 학생들은 다 희생되고, 정작 배를 지키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나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할 사람은 살아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죽어있는 이런 거꾸로 된 현실이 아닙니까? 아마 배의 사고로 가장 큰 참사로 여긴 타이타닉호의 침몰만 보더라도 선장은 끝까지 배를 지키고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도 끝까지 모든 사람, 특별히 먼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구출하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맨 마지막에 배를 떠났습니다마는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이번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 1시간 반 이때 다 구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늘 안전교육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만에 하나 사고 나더라도 신속하게 이 탑승객들을 다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난 다음 자기들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에 떨어졌을 때에도 승무원 팀장인 그분은 엉덩이뼈가 부서져 다쳤는데도 다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형 사고 날 그런 참사가 거의 희생자가 나지 않고 7, 8분 만에 그 모든 사람을 수백 명을 다 대피시키고 다 살아났는데, 이번엔 정반대가 됐습니다. 구출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다 먼저 빠져나오고, 거기 있는 학생들은 배 안에 있으라는 말만 듣고 있다가 다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른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희생되고 그 말 한 사람들은 살아났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만 하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그 핍박을 당하여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저 다윗으로 인하여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그를 추적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추격하는 군대들을 피하여 광야 이곳 저곳 그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유일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의 도움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냥꾼이 새를 죽이게 올 때 새가 산속 숲을 속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빨리 도망가서 그 속에 숨어 있으시오. 다윗에게 그들이 권면한 것은 당신의 보호막이 될 사람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먼저 가까운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는 경우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산 속에 들어가 숨어라. 권력의 산 속에 들어가서 권력의 도움을 의지하라. 물질의 산 속에 들어가서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세상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산, 물질의 산, 권력의 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산을 바라봅니다. 이상의 산, 권력의 산, 사람의 산을 바라봅니다. 이 어느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왔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가 숨어있는 그 앞에서 깊이 잠이 들어서 부하를 내려보내서 칼로 찔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회장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다윗이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사람들을 다 거기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라, 다리가 꼼짝 못하게 거기서 붙어 있어라, 그러면 다 멈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 피 흘리시며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고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시편 11편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미 활씨를 당긴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입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부흥하지 않도록 교회 내 어림이 나오도록 자꾸 흔드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코는 소막에 도전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프 목사님이 계신데 이게 중국 분인데요, 최근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중국의 인권 탄압과 또 그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차이나 에이드의 설립 대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의 그 사태에 대학생 임원으로 참여했다가 그때부터 공산당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담은 소책자를 읽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 낮에는 공산당학교의 영어 교사로서 주말에는 지하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탈로가 나서 그와 그의 아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를 감시하고 다시 그를 붙잡아 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를 미국으로 망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주선해 주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서류를 받고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망명하게 되었는데요, 그 망명하게 된 그 때가 바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1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혹행위와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지하 감옥에서 훈련시키셨고 저희를 통해 중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셨고 홍콩 반환 1시간 전에 우리 부부는 극적으로 탈출해 성공하여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절망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절망의 때 우리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사울왕 시대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 사울왕이 그것을 권력자로서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인
나를 위해서 공원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터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로 되지 못했을 때, 세상이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처럼 총적인 부실로 인하여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세상이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의인들의 삶은 첫째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보다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같은 잘못된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침몰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그 책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속에 의문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3,0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길래 죄 없는 우리 가족이 희생되게 만드십니까? 아마 지금 세월에 탔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 안에 계셨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이 땅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도 결국 그분의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아신다. 슬픔은 사랑과 고통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 무엇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고통의 땅에서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 날 뒤로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가야 할 산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총적인 부실로 이와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관행에 의해서 이 사고가 지금 우리 이번에 여기선 침몰 사고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모든 안전수칙이 다시 점검되고 바로 되어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온 국민이 충격 속에 슬픔을 안고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다리가 튼튼하게 져서 다시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됐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에 그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났지만 그 후로 다시 서울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불시적인 그런 건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같은 여객선과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소 잃고 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또 안 잃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멸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쫓아왔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도 죽고 맙니다. 악인의 말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야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물에 고기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심판의 그물을 피할 악인이 없습니다. 그 그물에 그 갇혀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돼서 결국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롯의 가족 롯과 자녀 둘 외에는 다 멸망받은 것처럼 악인의 말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잡초는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급해요. 당장 저들을 벌해 주옵소서, 당장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마치 음식점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빨리 밥 갖고 오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도 빨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가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7절에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은 장차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때때로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 되어서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힘써 모금하여 그들을 돕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축복받은 미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원서 장로님이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같은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요. 우리 박원서 장로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통령 경제비서관,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통의 관료이시고요. 관료직을 내놓으신 후에 대기업의 CEO로도 활동하셨는데 65세에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에 쉬러 가셨다가 거기서 필리핀에서 가장 어려운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65세면 이제 내가 평생 수고해서 쉬어도 되겠다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거라. 그 필리핀 망얀족인데 망얀족에게 내가 직접 가거라. 신학 공부도 선교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60세의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얀족은 필리핀에서 최고로 가난한 부족입니다.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고 열악한 환경과 영양실조로 대부분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갑니다. 동족들끼리 결혼해서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길을 닦고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것을 가르쳐서 필리핀 정부조차도 외면했던 그들을 돕기 시작하여 연간 평균 4,000가마의 벼를 수확하고 11조로 400가마를 개척교회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기도하며 저들을 고쳐주고 또 따뜻한 쌀밥을 배불리 먹여주게 농사를 짓게 하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 그 부족의 마을 12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결과 물과 전기를 확보하고 망얀족의 새마을 사업, 산속에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시설과 기초를 지었습니다. 외부인에게 배타했던 망얀족이 변화됐고 자녀들 교회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열정을 아낌없이 사회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 여생을 즐기려던 저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필리핀 오지의 헐벗은 이들에게 내가 직접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칼 같았고 나이 65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현직에서의 화려했던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나이가 75세신데요
정말 본인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잘 된다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슬픈 현실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며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빛나는 태양같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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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 여기선 침몰로 고통당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